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안익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김명환 목사입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와 감격이 있어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을 돌이켜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은 모든 교회들이 경험했듯이 저에게도 교회의 암흑기와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초창기에 시작된 정부의 대면 예배 제한 조치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타격을 받게 되고, 아울러 교회의 전도 활동과 각종 모임과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같은 건물 7층에 있는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을 모시고 드리는 어르신 수요 예배가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취소되고 못 드리게 되고, 오로지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암담한 세월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진 요즘에도 그 당시의 영향으로 성도들이 경건성이 약화되어 오후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성도들은 주일 오전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신앙적 할 바를 다한 것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코로나 사태 기간에 굳어진 습관이 무섭다는 생각을 저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 대신에 성경 공부 및 기도회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저의 목회적 과제는 예배와 말씀 훈련을 통하여 코로나 사태로 나약해진 성도들의 경건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전도를 강화하여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평성결교회에서 실시하는 은혜의 동산에 제8기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첫날부터 매주 교회 현관에서 펼쳐지는 섬김이 여러분들의 열렬한 환대 속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세상의 어느 곳에서 이런 환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느 날 주님께서 너도 주일날 성도들을 이러한 마음 자세로 맞이해라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후 저도 은혜의 동산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은 것처럼 저희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더욱 세심하게 섬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의 첫 동산에서 확고하게 느낀 것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먼저 명확히 알고 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돌아가셨으며 왜 부활하셨는지 제대로 알아야 온전히 전할 수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그러한 구슬 같은 지식이 안타깝게도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다는 점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기도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전도에 대하여, 치유에 대하여 체계적인 강연을 들을 때마다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은혜의 동산 프로그램이 성도들에게 신앙의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줌으로써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의적인 성경 읽기 예배 이후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앞서 배운 것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적용이 이루어지므로 특히 새신자들이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관찰을 통해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무엇이 부족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서로 간의 신앙적인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통이 부족한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에 맞는 기도를 해줄 수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은혜의 동산에 참여해 느낀 것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 돌아가서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연구 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배운 것을 잘 적용하여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은혜의 동산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섬김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서로 격려하면서 지내온 동기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매주 예배 시간에 바른 성경 지식과 사례를 들어 최고의 말씀을 전해주신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구원해 주시고 사명자를 부르시며 이곳까지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혜의 동산 8기 만나죠 김유정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제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찬이었습니다. 은혜의 동산을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그 만남은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의 손을 맞잡고 감사 기도를 여는 특별한 아침과 멀리 계신 엄마와의 전화 기도는 은혜의 동산 중 받은 주님의 가장 큰 선물이었죠. 특히 뼛속 깊이 불교 신자였던 친정엄마께 복음을 전하며 엄마와 셋이 나누었던 주님과의 그 대화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잔잔한 감동으로 제 가슴에 파도치고 있습니다. 엄마, 지금부터 나를 따라해봐.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전화기 넘어 들리는 84살 친정엄마의 아멘 소리는 어찌나 맑고 영롱한 소녀의 음성처럼 들렸던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순간임을 저는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주님을 체험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4일 저희 부부는 초신자와 불신자의 동그라미를 치며 처음으로 교회 등록을 하였고 그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은혜의 동산에 저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동산은 초신자인 저에게 주님을 찾아가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는 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등등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을 알게 하시고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동력자들인 우리 조원들이 서로 눈물로써 뜨겁게 기도했던 그 많은 시간들은 지금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특히 준비된 조장님과 따뜻한 성품의 성기미님들의 헌신적인 사랑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은혜의 동산에서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메모해 두었다가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들려주었고 남편은 또 열심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었죠. 그렇게 우리 부부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던 성령 수양회를 통하여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느꼈고 방언의 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은혜의 동산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선물이요 축복임을 경험하게 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사업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은혜의 동산으로 부르신 주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도 꿈꾸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불신자였던 남편이 순종으로 엎드리고 못난 나의 자아는 깎여지고 나는 죽고 오직 주로만 사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며 남편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 영혼이 현실 앞에 넘어지고
지치고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세상의 고난 속에 있지만 이절에 물질의 삶을 동경하지 않게 하시며 새로운 비전으로 꿈꾸게 하시니 주님 없는 삶을 감히 상상조차 못하는 우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속 불속을 안 가게 하겠다 하심이 아닌 물속 불속을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가정을 우뚝 세우시사 더욱 견고하고 썩어지지 않을 믿음으로 다시 아름답게 꽃 피우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려 합니다. 은혜의 동산을 통하여 받은 주님의 사랑, 한 마리 길 잃은 주님의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꿈 넘어 꿈을 꾸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여자 1조 한배를 탔조의 김하나입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알고 지내던 집사님이 저에게 꾸준히 해주셨던 하나님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교회 안에서 제가 보낸 시간들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처음 해보는 신앙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궁금증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혜의 동산 안내문을 보고 또 먼저 참여했던 다른 청년들의 후기를 들으면서 평소 궁금해하던 것들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은혜의 동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알아들을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항상 웃음으로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섬김이 분들의 사랑과 또 매주 다양한 예시와 함께 자세하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긴장과 걱정은 사라지고 매주 기분 좋은 설레임으로 은혜의 동산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삶과 신앙을 공유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들은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 큰 위로이자 좋은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많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가정 환경에 늘 불만이었고 보란듯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혹사시켰습니다. 힘들어하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전도에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교회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늘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내 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불안함을 떨쳐내려고 술을 찾게 되면서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았고 약을 먹지 않고서는 불안함과 우울함을 떨쳐낼 수 없는 못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저의 외로움은 저를 점점 삐뚤어지게 했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저 스스로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저의 모나고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청년부에서 여러 좋은 청년들을 만나고 교역자님들께 차근차근 배우면서 신앙생활에 적응하였고 수련회, 선교 등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고 치유되면서 우울하고 불안한 모습에서 점점 활기차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였습니다. 1년 만에 저는 약을 줄이고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제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셨고 제가 살아온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과 은혜가 있었음을 늘 함께 해주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 수양회에서 저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동안 놓지 못하고 있었던 마음속 어두운 부분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을 것 같은 어둠에서 세상에서 가장 환한 빛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던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 삶은 그 오랜 시간 저를 기다리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면서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지난 1년간 저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조 야곱조입니다. 성김이입니다. 은혜동산 8기 성김이로 인도하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은혜동산 6기 게스트 때 11주 동안 입었던 명품옷 전신갑주 옷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57년을 살면서 남을 위한 섬김이나 봉사일은 해본 적이 1도 없는 내가 섬김이라니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자기 사랑에 빠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불확실성이 엄습했지만 믿음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삼아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동산 1주가 끝나고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불편하여 열등감이 밀려와 의욕이 상실되어 포기하고픈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너도 있지 섬김이라니 드러나는 마음을 보면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섬김인데 게스트보다 못한 나의 믿음을 알게 됐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강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에게 조명하고 있는 내 마음의 좌절감을 맛보았습니다. 며칠을 마음의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나,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나, 아무도 없는 새벽에 북한산 계곡을 찾아 주여 주여 목 놓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자나깨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열등감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핏값으로 구원받고 살아감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 수양을 통하여 나의 뻔뻔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던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늘은 무조건 죽자, 오늘은 죽어야 산다, 죽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지 말자. 게스트분 손을 이끌고 단상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로 올라오라는 목사님 손짓에 체면불구하고 뛰어올랐습니다. 꼭 주님 오늘 만나주시고 음성 듣게 해달라고. 나는 죽었습니다. 저 김용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수없이 눈물 콧물로 부르짖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쓰러질 것만 같은 순간에 그렇게 갈망하던 주님의 표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마음이 뭉클하고 소리 없는 눈물이 제 뺨을 적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의 중심에 각인되었습니다. 주님의 성전인 내 몸을, 내 영혼을 기도와 간구로 늘 새롭게 하겠습니다. 오 나의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제 인생 여정에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들어오면서 항상 제가 막 천국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서 막 그때 한 번은 막 춤추면서 들어온 적도 있거든요. 제가 막 율동하면서 들어온 적도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는데 뭔가 이렇게 가슴 벅차고 기분 좋고 일단 기분이 업되는 것 같아요. 은혜의 동산 올라올 때. 사실 첫 주차에 이렇게 저 사이로 들어와야 된다는 게 엄청 부담이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들어갈까 생각도 했는데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섬김이 분들을 이렇게 안아서 환영해 주시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 저도 모르게 같이 안아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너무 기분 좋을 정도로 많이 좋았습니다. 은혜의 동산은 아까 갈비탕을 먹어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곰국 같다. 왜냐하면 곰국은 끓이면 끓일수록 그 맛이 우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은혜의 동산 처음에는 약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으로 했는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어지고 그 조원들과의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곰국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의 동산은 저에게는 회복이었어요. 제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침체되고 선교지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또 다시 입게 되고 내 그 영혼 깊은 데서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러한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저희가 솔직히 믿음도 많이 약하고 잘 모르지만 이 은혜의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 그래서 말씀도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더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거든요. 근데 성령 수양회 갔을 때 이제 처음에 회개 기도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오래 기도해 본 적이 사실 거의 없어요.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눈물도 많이 흘리긴 했었는데 조금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회개하는 시간보다 감사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하자. 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거듭났다는 생각이요. 은혜의 동산에 처음에 할 때는 좀 두려움도 있었고 내가 과연 끝까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정말로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과거에 잘못됐다는 그 삶을 다시 한번 또 회개도 하게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 따라서 복음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11주 차까지인데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을 붙들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 와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는 오늘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또 물론 이제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너무 그 감사하고 그동안에 그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사를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마침 이번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주된 내용이 성령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물론 완전히 틀리다, 완전히 맞다 이렇게 구분지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동안 했던 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제 안에 제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나 상처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쓴뿌리나 상처들이 성령 충만으로만 제가 또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오늘 회개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동안은 뭔가 회개하며 뭔가 눈물 콧물 쏟고 내가 정말 진짜 내 노력으로 약간 회개를 받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통해서 정말 예수 피의 그 공로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정말 주님의 온전한 은혜로 내 죄가 사하여지고 정말 내가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온전한 은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지는 공허함에 대해서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좀 더 본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령 수양회를 하면은 조금 더 뜻깊은 삶을 사는데 좋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8월 24일 교회 첫 등록을 하면서 네, 사실은 등록 카드에 초신자와 불신자의 동그라미를 치고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은혜의 동산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목사님의 말씀을 메모해 두었다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또 들려줬고 고맙게도 남편은 그 얘기들을 열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의 믿음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남편과 매일 아침 손을 맞잡고 감사 기도로 아침을 여는 특별한 은혜를 주님께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의 은혜의 동산은 정말 기적의 동산이고 너무 감사한 축복의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은혜의 동산을 추천을 받아서 처음 게스트로 하게 됐는데요. 우선 부부이신 분들께 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부부가 함께 성령 수양회에서 기도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여는 시간들이 너무 뜻깊어서 부부이신 분들한테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너무 바쁘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잊었던 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